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입니다. 자, 4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45절을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9장을 마무리하고 20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9장에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 이야기를 보았고, 그리고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맡긴 우리들이 얼마만큼 주인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이 뜻을 잘 감당하느냐, 그리고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도 성을 보시고 통곡하셨던, 흐느껴 우시는, 여러분 조금 눈물 흘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날, 예루살렘에 일어날 그 큰 재앙들을, 심판들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19장이 마지막 부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이야기, 또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19장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정말 안타깝게 원하셨는데, 20장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이제 오늘 제가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세 가지의 큰 논란이 있습니다. 변론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오늘 나왔던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왔느냐, 이런 얘기, 그런 것 통해서 예수님과 변론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인데,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세금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치는 게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계속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이 없는데 이제 첫째, 둘째, 막내까지 죽었는데 누가 와이프가 됩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20장 전체에서 세 가지나 나와요. 그러니까 20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변론들을 하고 21장에 넘어가면 이제 환란에 대한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이어져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함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까? 이게 20장의 전체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19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19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9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 그 성전 청결 사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다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개요를 잠깐 보면 무슨 일이랍니까?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환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역에 있는 화폐의 이 비율이 좀 세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것 가지고 성전에서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특별히 와서 성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배 때가 되면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반드시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쓰는 동전을 바꾸려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고요.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또 성전 밖에 있는데 비둘기 파거나 양을 팔거나 뭐 소를 팔거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을 지정해 놨어요. 성전에서 이 사람들한테 사면 지금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이 거룩한 재물이다. 왜 이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성전에 드려야 될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면 여러분 뭐 찢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오면 흠 없는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있는 것은 안 되니까 흠 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재물 파는 곳을 지정해서 거리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 민수기 1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돼 있거든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 말은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기르고 키우고 그 중에서 처음 난 것, 그 중에서 구별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얘기를 하면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물론 우리가 그 예물의 가치가 이제 뭐 짐승이나 이런 게 아니죠. 곡식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집에서 미리 봉투를 좀 가져가셔서 집에서 예물이 다 준비되고 난 후에 교회 와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와서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또 감사의 어떤 제목들도 미리 이렇게 써서 좀 생각하고 묵상해서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원래 의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제물도 준비된 제물, 집에서 길리운 것, 집에서 첫 번째 것이라고 구별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백성들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성전 안에서 또 성전에서 지정하는 대제사장이 지정하는 그런 장사하는 곳에 가서 매매하는 곳에 가서 환전하는 곳에 가서 바꾸면 성전에서 인정도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도 잘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바꾸는 일들이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 쓰는 동전을 바꿀 때 너무 부당하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우리가 지방에서 한 800원 정도의 가치였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한 1,000원 정도, 2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서 우리가 이거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환전할 때 문헌에 보면 약 2배에서 3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러 왔다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갖게 만들도록 만드는 거죠. 부당한 이들이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양 한 마리의 가격이 너무 부당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요 가지고 갔다가 들여 보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성전에 우리 레위기나 이렇게 읽어보면 예전에 성막 시대 때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그 제사장은 그 위에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헤롯 시대, 헤롯 성전 시대에 와가지고는 제사장이 그 양이나 소나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죽어서 죽어서 제사를 드릴 때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내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양을 가져가서 좋은 양을 뒤로 다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양, 이미 죽인 양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부당한 제사법을 가지고 예배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볼 때 이 성전의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너무 잘 드리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부정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났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 된다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거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 속에 우리가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만나듯이 우리 안에 불의함과 불법함과 거짓됨과 악함들을 가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지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예배가 안타깝겠어요. 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콩밭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뭐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오는 이 시간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로움으로 오셨어요. 이 시간 떼어나오려면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간을 여러분 다 준비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드리든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 마음에 좀 잘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법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걸 예수님 미리 보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성전 안에 우상을 여러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건 벽돌 쌓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누가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성전이 이렇게 더 유지를 못해가지고 팔리고 그 팔린 곳이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마치 이단들이
교회를 사는 거예요. 교회를 잘 지어놓고 그걸 못하니까 경매로 넘어가요. 경매로 넘어가면 그 경매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성전을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성전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이런 이단으로, 이런 우상 숭배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헤롯 성전 안에서 강도의 구렬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 불법함과 불의함들을 허용할 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들이 허용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들어와서 힘으로 성전을 여러분 악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 이미 불법하고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런 임하심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청결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씻겨 나가야 될 우리의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우리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분 현장에서도 찢겨 나가야 되고 씻겨 나가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불법함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부정함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근심 걱정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채워진 가운데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씻겨질 수 있도록 나를 좀 지켜주시고, 그 염려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의함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로 계속 쌓이게 만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가 온전치 못하게 되어져. 여러분, 허용하지 마십시오.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1시간 안에 하나님, 내가 정말 걱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들로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가르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물론 19장 47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세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날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런 헤롯 성전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런 이렇게 터전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고 그곳에서 그 선생들이 말씀을 전하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읽어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죽이려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여기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이 대제사장을 세습시키죠. 그래서 사위, 아들 다 대제사장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관할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방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벳바겟과
그리고 여러분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칭송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막 여러분 얼마나 막 원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칭송합니까? 물론 자신들의 그 필요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를 확 무너뜨리는 그런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백성들의 동요는 벌써 대세는 예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데도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계속 모이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때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지죠. 또 성결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온 파장이 엄청나게 다 뒤집어 놨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권과 모든 이익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헤롯 가문으로 들어가고요,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으로 들어가요. 그걸 여러분 전부 다 결탁해 놨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되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 뒤집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을까 안 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했으면 예수님이 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날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등장하니까 이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에서 이거 지금 이 나쁜 짓 하고 불의한 짓 하고 거룩하지 못한 짓을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뚫어지고 날마다 가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들이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입지도 작아지고 이거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2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가까이 왔어요. 자, 성전에 있던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력한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나온 장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표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수민족의 자치기구처럼 만들어서 로마의 정부 관할 안에 있으면서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재판과 결정권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줘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또 지역의 원로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지역의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회의 다수당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물론 로마하고 지금 결탁이 돼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율법학자들의 입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이 결정하면 거진 다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한 7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전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있는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거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자,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보면 당신이 무슨 뭐로 권위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누가복음의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이 한 단어를 2번 반복하게 합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그 권위를 누가 줬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당신은 누구 편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버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느냐? 당신 권위는 누가 줬냐? 당신은 누구 라인에 있느냐 이 말이죠. 당신은 어느 당이냐? 당신은 누구 라인에서 지금 내려왔냐? 이 사람들의 지금 궁금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소속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3절에 보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나도 한 말 하자.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너희들 들어보고 대답해라. 4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거 굉장히 여러분 질문이 애매하죠. 자, 오늘 여러분 이야기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은 무슨 권위냐? 이거 예수님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편이냐 유대인 편이냐 이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쪽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편을 지금 싸잡아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냐 사람으로냐. 자, 이거 굉장히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 놨어요. 5절에 보면 서로 의논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세례 요한은 안 믿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늘로서부터 왔습니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는데 왜 당신들은 안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에 하는 말씀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도리어 질문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발걸음들을 지속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제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로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2가지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내쫓아야 될 불의한 예배의 모습은 무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잠언 읽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삶의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실 때 불의한 모습은 없는지, 형식적으로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많이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진심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이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여러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도 진심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심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자기의 필요를 위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려고 하는 이 의도 속에서 보면 결국 그들에게 메시아는 자기 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피로. 메시아가 오면 이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일어날까요? 로마를 무너뜨리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로마만 무너뜨려주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지금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고 다 뒤집어 버리고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당신은 누구 라인이야?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야? 라고 자기의 필요 안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 나라 누리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면 여러분 우리 잘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못 누렸으니까 천국 가서 누려라. 여러분 이거 위해서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필요 채우시려면 하나님 우리 기도할 것마다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이 땅이 그냥 천국으로 끝나겠죠. 돈 없으면 돈 주고 아프면 다 치료해주고 여러분 우리 필요마다 하나님 똑똑 다 허락하시면 아유 기도만 하면 다 되네, 응답받고 이 세상에서 잘 필요만 채우며 살면 되겠네, 이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그냥 머무는 믿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여러분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그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고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영원한 나라 들어갈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 교회의 주제처럼 세상이 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지금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아픔 가운데서, 때로는 기쁨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족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있고 채워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의 성소를,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